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과 관계된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 따라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장차 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나라의 왕으로 딱 기름 부어 세워 놓으셨어요. 하지만 지금 왕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 왕이 내려오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 사실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 15년가량 앞으로도 시간이 아주 계속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그를 그냥 놔둔 게 아니라 많은 훈련을 시키셔서 훈련. 왕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왕은요,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아들이 바로 왕이 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사울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운 택하신 자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이처럼 왕이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은 아무렇게나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왕은 그 머리에 쓴 왕관의 찬란한 영광과 그가 누리는 권세, 권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왕은 그것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 왕관을 쓰고 견딜 수 있는,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인격이 필요해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다윗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왕이 되는데 영적인 자질까지 그가 잘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냥 왕이 되면요,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훈련. 이 다윗을 어디에 두고 훈련을 시키느냐? 오늘 그 장면을 보니까 사울의 왕궁에다가 딱 주는 거예요. 사울의 왕궁, 왕 밑에서 왕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왕궁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왕이 되는 자질의 한 과목을 하나 배우게 되는데 그 훈련 과정이 나옵니다. 오늘 다윗이 배우는 과목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하는 인간관계의 훈련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훈련. 그 중에서도요, 뭐 잘해주고 늘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 맺는 거야 비교적 쉬운데, 미워요, 죽이려고 하고 아주 싫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그 속에서 훈련을 받는가,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거예요. 6절을 보니까 사울 왕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가지고 소고, 작은 북 같은 거 소고, 경쇠라고 했는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꽹과리 같은 건가, 하여튼 뭐 울리는 이런 탬버린 같은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개선하고 돌아오는 사울 왕, 그리고 거기에서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찬송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 왕을 대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 가사가, 이런 노래 가사가 나와요. 이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많다, 아주 큰 거다, 놀라운 일을 행했다 할 때 쓰는 관용구입니다. 관용구. 천천의 못못, 만만의 못못. 이렇게 하면 그냥 그 뜻이 참 많구나, 아주 놀라운 일을 행했구나, 이런 수거처럼 쓰는 관용구인데, 하필이면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버린 거예요. 이거 바꿨으면 더 좋았을 법도 한데 이 가사가 딱 들려지니까 이 여인들은요 별 의도가 없었어요. 이번 전쟁에서 사울 왕과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고 수많은 적군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냥 이것을 노래했을 뿐인데 이 노래 가사가 사울 왕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저 노래 가사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국가 말고 무엇이냐 하더라. 사울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섭섭해지고 완전히 확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아니, 내가 왕인데 다윗을 어떻게 나랑 비교해가지고 노래하는데 거기다 집어넣냐 이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저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다니 이럴 수가 있느냐. 불쾌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심히 노하여 기분이 상해서요 분노하게 된 거예요. 분노하게 된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그러므로 이런 말을 해요. 이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이 영광도 얻고 왕보다도 인기를 더 얻었으니 더 얻을 것이 뭐냐? 이 나라 가져가는 거 말고 다윗이 더 남은 게 뭐가 있냐? 화가 나서요. 막 이런 말을 다 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이 노래를 좀 넓은 마음으로 여유 있게 들었어도 여러분 어쩌면 사울이 더 멋있는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 노래를 여유 있게 받지를 못했어요. 사울의 생각과 마음이 이 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수용성이 없었던 거예요. 그 그릇이 지금 온전하지가 못해요. 약해요. 조금만 만지면 부서질 것 같고 사울의 마음이요 이게 든든하지가 못한 거예요. 사울이 아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버렸어요. 평생에 그의 멘토요 지지해줬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떠나버렸잖아요. 사울 왕이 얼마나 마음이 지금 힘들었겠어요? 버림받았던 마음. 그리고 전쟁터에서는요, 저 큰 장수 골리앗 앞에서 사실은 사울도 왕이었지만 떨렸어요. 그도 두려웠어요. 많은 군사들이 그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 왕이면 어떻게 좀 해주시고 우리보다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시든가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도 두렵고 이 상황에서 어떠할 바를 몰라. 그도 마음 졸이고 있었거든요. 그의 체면이요 말이 아니었어요. 아주 땅바닥에 그의 모든 자존심마저 다 내팽개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동 소년 하나가 나타나더니 나가서 이 골리앗을 일격에 쓰러뜨리고 대선장군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그 골리앗의 머리채 탁 잡고 승리하고 돌아왔다고. 모든 군사들이 환호를 하고 다윗을 외치며 여러분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다윗이 막 인기를 탁 얻는 거예요. 여인들도 노래하는데 그러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으니 여러분이 사울 왕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울은 여러분 가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내려가지고 악령이 내려서요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정신병이 들어있는 사람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딱 처하니까 그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심히 분노를 하고 이 분노를 지금 누구에게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다윗에게 다 쏟아버린 거예요. 아니 이 다윗이 그러면 이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자존심, 인기, 명예 다 얻었단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나라밖에 남지 않았겠다라고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이 사울이 주목하면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다 쏟아내버리는 거예요. 다윗을요 종이 아니라 그의 신하가 아니라 뭘로 보는 거예요? 이제 경쟁자로 보는 거예요. 경쟁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 마음에 뭐가 올라왔느냐? 시기와 질투가 올라온 거예요. 시기 질투.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9절을 보세요.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 너 어떻게 하나 보나 이걸 본 거예요. 다윗을 계속 주목하면서 견제하면서 시기 질투하고 다윗을 계속 그렇게 감시했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가져오는 폐해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요 심각해요. 시기와 질투. 내 마음이 연약해서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수용성이 좀 부족해요. 예전 같으면 다 이거 녹여낼 수도 있고 여유가 있어서 다 받아낼 수가 있는데 이 사울과 같은 형편의 어떤 경우에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웬만한 어려움이나 시험이 올 때 이거를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이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면 제일 먼저 누구를 해치느냐? 자기 자신을 해쳐요. 시기와 질투를 품은 나 자신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해 보세요. 누가 조금만 잘 돼도 행복해 보이고 누가 웃기만 잘해도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요 점점 썩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 화평이 없어요. 비교의식을 합니다. 자꾸 누구와 비교해요.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하고 더 많이 가졌냐? 더 좋은 것 가졌냐? 그 자녀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우리 자녀들하고 막 비교가 나오고요. 시기, 질투가 막 이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게 하고 경쟁심, 미움으로 막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내 심령을 날마다 나 스스로 시기와 질투로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시기, 질투라고 하는 독이 내 안에 딱 있으니 점점 그 독이 나와서 나를 여러분 중독시키고 나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우울증으로 바뀌고 시기와 질투가 정신질환이 되게 만들고 나중에는요 여러분 육체적으로까지 병들게 만들어요. 시기 질투가 나에게 주는 폐해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질투가요 또 상대방에게도 또 괴로움을 줘요. 상대방.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 그 단체, 저 대상에게요 큰 괴로움을 줍니다.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요 말을 안 해도 딱 알아. 와, 저 집사님은 최 목사를 좋아해. 저 권사님은 최 목사를 사랑해. 얼마나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말 안 해도요 제가 딱 보면은 누가 저를 사랑하는지 누가 저를 그냥 미워하는지 내가 딱 안다니까. 이쪽 부분에 나 사랑하는 분이 많어 막 그리고 이 가운데도 또 많어. 이쪽에 가득 찼어 막. 야 여러분 근데 반대로요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미워해.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요 그거를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낀다니까요. 알아요. 그거를 우리가 직감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캐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막 미워하고 그러면요, 다 알더라고. 어떻게. 여러분, 이처럼 시기 질투하는 사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미워해. 나를 이유도 없이 계속적으로 질투하고 시기하면요, 그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막 여론을 만듭니다. 왕따를 시켜요. 앞에서는 웃어가면서도 뒤에서는 자기 편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세상 사람들 잘하는 방법이죠. 그 사람을요, 이게 시기 질투가 뭐냐?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인격적인 매장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 질투.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뿐이에요.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를 시기하고 그를 질투합니다. 날마다 왕이 그를 감시하고 주목하고 견제하고 있어요. 경쟁자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같은 왕궁에 살아야 돼요. 다윗의 마음은요, 이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리더십 훈련이었던 거예요. 리더십 훈련. 다윗은 이 과목, 시기 질투 과목, 이 과목을 잘 통과합니다. 예수님의 모형인 다윗, 예표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의 시기와 질투, 이 하나님의 훈련 과목을 그가 잘 이겨내고 패스하여서요, 균형 잡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가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어떻게 이 시기와 질투를 잘 처리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다윗이 평일과 같이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 이튿날이에요. 그 다음 날 왕궁에 사울과 다윗이 함께 있는데요,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정신질환이 막 도졌어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왕궁에 있으면서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는 거예요. 막 말을 하고, 이 정신질환이 와서 종잡을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뭘 했어요? 수금을 탄 거예요. 다윗이 손으로 직접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서 사울을 낫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섬기는 사울, 비록 자신을 주목하고 보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지만, 그가 섬기는 왕 사울이 악령으로 정신이 없는 행동을 할 때, 의미 없는 말들을 막 쏟아낼 때 그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탑니다. 사울의 치료를 위해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섬김과 헌신을 사울 왕 앞에 드리고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다윗의 모습,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비워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다윗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 감동이 되는 것은요, 다윗이 이 수금을 타는데 바로 그 말 앞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요,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탔다 그래요. 이 평일과 같이 이 말이 뭐냐면요, 평상시와 같이 늘 해오던 대로 하루하루 똑같이 오늘 또 사울을 위해 그가 수금을 타서 그의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이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사울이 귀신 들려서 정신을 잃게 되는 그때도 이전과 똑같이 평일처럼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을 위해 수금을 타며 그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감동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무고하게 억울한 질투, 시기를 당하고 인간관계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같이 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묵묵하게 평상시처럼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그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이 섬기라고 한 자리,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 희생하고 섬겼던 거예요. 요동 없이 다윗이 수금을 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다듬으시는 훈련 도구였습니다. 사울이 조교와 같았어요. 다윗 왕을 만드는 훈련 조교와 같고, 이 시기와 질투, 인간관계, 여러분 이 덕목은요,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가는, 그가 꼭 패스해야 되는 한 과목이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것이 싫다고 힘들다고 뿌리치고 사울을 떠나버리고 증오했다고 한다면 그는 균형 잡힌 왕이 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혹시 어려운 인간관계, 마음의 고통, 나도 모르게 아무 이유 없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직장과 이웃에서, 또 친구들 사이에,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지요. 혹시 이런 시기, 질투, 오해를 받고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 훈련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알고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충성되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처럼 이웃과 사람들을 섬길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훌쩍 성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 닮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과목 패스했다, 여러분 알려주실 거예요. 묵묵히 다윗처럼 평상시처럼 사울에게 향하여 수금을 타듯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이요, 사울의 시기, 질투, 미움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또 대처했느냐가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다윗이 이제 사울이 정신이 나가서 막 말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 앞에서 수금을 탔어요. 사울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사울이 정신이 돌아왔는데 이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의 미움이 그 안에 얼마나 분노로 막 올라왔던지 그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번에는 뭘 하려고 그래요? 사울이 손에 창이 있었어요. 그 창으로 다윗을 벽에다가 박아 죽이려고 2번이나 창을 던졌어요. 다윗이 죽으라고 창을 던진 거예요. 사울은요, 창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의 장기가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나무 아래서도 그가 창을 잡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이 사무엘상에 많이 나와요. 그의 장기인 창 던지기로 2번이나 다윗을 벽에 박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했었던 것입니다. 이게 시기 질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주 위험한 순간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여러분 심해지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요,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람을 해치는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나와요. 악령의 시인 사울이 시기심에 창을 던지고 질투에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 다윗이 그 창에 맞았습니까? 가슴에 딱 맞았어요? 여러분, 피했어요. 몇 번을 피했어요? 2번 다 피했어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인간관계 시련 속에서요, 우리가 인내할 때가 있습니다. 묵묵히 수금을 타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한 피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창이 날아올 때는 그 창을 그냥 다 받아낸 것이 아니라 피했습니다. 도피했어요. 도망갔어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상황 파악이 없는 무조건적인 인내는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날아오는 시기와 질투의 화살과 창들, 그 공격들을 여러분 맞지 말고 피하십시오.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라도 피하고 3번이라도 피해야지 그 화살, 그 시기, 질투, 미움의 창을 우리가 다 받아낼 필요가 없어요. 시기 질투를 피하는 것,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그런 사람들,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사울과 같은 악한 의도는요, 시간이 지나도 많은 경우에 알 수 있는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여러분 피하십시오. 상대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멀리 하시고 일부러 여러분 성급하게 좋은 관계 맺으려고 일부러 빨리 화해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할까요? 사람 붙잡고 시기 질투 오해받을 때 막 내 편이라고 붙잡고 울어봐도 또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봐도 그때뿐이더라고요. 다 잊고 뭐 맛있는 것이나 좀 먹자, 고기 먹고 좀 힘 좀 내자, 여러분 맛있는 거 뭐 먹고 마시고 해도 제대로 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어디 여행이라도 좀 가서 머리라도 좀 식히고 오자, 여러분 그것도 잠깐이에요. 다 해보아도 별것 아닐 때 참 많더라고요. 누군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마음이 녹아지게 만들 때 진정한 치료 회복은 잘 안 돼요. 그런 것들로.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피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여러분 아멘 좀 하세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독한 말을 쏟아놓고 시기 질투 미워해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가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가야 돼요. 사울이 다윗에게서 이걸 본 거예요.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 피난처 안에 다윗이 다 거하더라고요. 거기에 피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서는 떠났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사울이 막 두려워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을 피하십시오. 싸우지 마시고 그 창을 맞지 마시고 잘 피하고 하나님께로 숨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산성 요새 피난처이심을 알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기, 질투와 미움, 여러분 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요 이후에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됐냐면요,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랬어요. 사울 왕이 아직도 시기, 질투, 이 분노가 사그라지지를 않은 거예요. 죽이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요 다윗을 자기 곁에서 멀리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뭘로 삼았어요? 군대에 천부장으로 삼았대요.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았는데, 군대 완전 리더로 삼았는데 천부장으로 강등시킨 겁니다. 그리고 전투에 계속 내보내는 거예요. 자기 곁에 두었다가 자기 곁에서 떠나가게 한 거예요. 다윗을 견제하고 시기 질투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심산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이 시험을 이겨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당해서 미움을 당하고 창에 맞아서 죽을 뻔했고 지기가 낮아서서 강등을 당하고 전쟁터 최전방에 출입하며 항상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모든 일을 심사숙고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이것을요 지혜라고 하는 한마디로 다 받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이 시기, 질투, 미움의 문제를 이겨냈느냐? 지혜로 이겼어요. 지혜로. 다윗은 지혜로 그 인간관계의 시련을 견디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지혜로웠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인간관계, 또 사업, 가정, 목회, 또 건강관리, 언어생활 모든 것 하나님이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혹시 시기와 질투와 인간관계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실 때 다윗처럼 묵묵하게 인내하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잘 견디고 이기시고 또 극심한 상태에서 창들이 날아오듯이 나를 죽이려 할 때는 여러분 피하십시오. 지혜롭게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잘 감당하고 이겨내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왕같이 존귀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마음과 인간관계 가운데 있는 모든 시련들을 잘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